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하여 말씀해 주신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회의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사도행전 2장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행전 2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오늘 이 15장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교회가 율법주의로 전락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대교회 그냥 한 아류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셨던 참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기로가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돌아오게 됐을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로 인해서 교리의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자기들처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인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이단이다 하면서 그냥 너희들의 말은 들어보나 마나다라고 하면서 치부하지 않고 한참을 토론한 후에, 그리고 나서 교회의 전송을 받아 더 높은 권위에 자기를 맡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과거 본인은 엄청난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가편 투표를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러면 얼마나 이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뼛속 깊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의 너희도, 이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끝내지 않고 오히려 사도와 장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최고의 리더십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가서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장로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이견이 생겼을 때 이 초대교회는 단지 저들은 이단이다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또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증거되는 간증과 그리고 이 장로의 대표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다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이런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의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5, 26절 끝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어떻게 결정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이 모든 이견 차이를 만장일치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하는데 회의하다 보면 조금 다른 이견들이 있죠. 손을 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서로 이견들이 많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모든 이제 서로의 토론과 또 대화 이후에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그 교회가 함께 결정한 그 일을 가지고 딴 얘기 없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제 이게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만장일치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가지고 뒤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했다더라, 누가 반대했다더라, 이러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결정해서 만장일치로 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자꾸 끝나고 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나는 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 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가게 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견과 문제를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면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교회가 유대의 아류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기틀이 잡히게 된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 어떻게 세상 열방에 증거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적 기틀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만큼이나 오늘 여기 15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보시면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뭐를 전해요? 편지를 전해요. 편지를 전하니 읽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일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설명은 쉬워요. 말로 하니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글로 모든 일을 작성하게 되면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한 10분의 1밖에
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좋아도 이게 말하는 것,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10분의 1 정도, 아주 그냥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한 10분의 5 정도밖에는 그 생각하는 걸 다 글에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견 다툼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이름으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그 회의의 내용들을 잘 적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편지로 써서, 글로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말로만 해, 우리 이렇게 하자 해놓고서 말로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글로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서로 만장일치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은 변함없는 교회의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을 이렇게 얘기하죠.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갈대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다 곧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가? 그것은요, 그 과거, 그 옛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하게 돼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단지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서로 충분한 회의와 대화와 충분한 의견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런 모든 교회의 이견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최고 영적 지도자 사도와 장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하고 하는 것을 영적 권위에 위임하고, 또 영적 권위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이 아니고요, 성령과 우리는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견을 바울과 이 바나바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 이견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더 높은 영적 권위에 자기를 다 의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이라키가 있어가지고 소위 어떤 계급이 있어가지고 뭐 소위 인도에서 말하는 카스트 제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2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23절 끝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와 장로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더 낮은 그게 아니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안에 차별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거죠. 차별이 없는 복음,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에, 너도 나도 내가 옳다, 내 뜻이 옳다 그래가지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내 뜻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가지고 결국에는 성령과 우리는 해가지고요 만장일치로 가결하노라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래서 수리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의 그 공동체, 이방인 중심의 그 회당, 그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곳에 세계복음화의 그 영적인 기틀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이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기에, 이렇게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다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편지를 써서 붙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요. 이게 모든 게 다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도 또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이제 22절에 잘 보시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누구요? 유다와 실라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변함없는 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또 이 유다와 실라를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 모든 이 편지와 이 모든 결정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대변하는, 이 교회를 증거하는 이 대변인 두 사람을, 다 교회 대표자를, 대리자를 세워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이제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들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또 손에다가 교회의 이름으로 편지를 붙여서 교회가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이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소위 말이죠, 체계도 없고 기본도 없고 중심도 없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그러한 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결정한 이 모든 이 복음의 역사들이 단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이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죠. 교회가 결정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제 이렇게 써서 붙였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면 이에 그 다음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안 지키면 너희들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겁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 하나님 주신 물질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게 너무 감사하고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고, 이게 다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는 거죠. 누가 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주일날 빠지면, 그리고 11조 안 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것이 아니고요. 복음은요 항상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 모든 이견들을 정리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모든 일을 행하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아래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